특별히 로마서, 이 로마서를 이 시간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라는 책을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로마서를 배워볼 수 있는 또 시간이라는 것이 또 귀한 이 시간이란 마음이 들고요. 저도 또한 로마서를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란 책은 이 바울의 바울 신학의 아주 정수이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서신이라고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처음 접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학문 같은 그런 깊이 있는 책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은 이 책을 신학책으로 쓴 것이 아니다. 일반 사람에게 썼던 일반 책이었다. 그러니까 신학서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듣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난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 책을 볼 수 있고 또 이 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책에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것보다 더 깊이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에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수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든지 존 웨슬리라는 사람들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굉장한 종교 개혁의 부흥도 있었고요. 또한 개인적인 부흥, 또한 사회적인 변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로마서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로마서의 기본 정보를 살펴보면요. 저자는 바울이고요. 그리고 기록 연대는 50년대 중후반 정도로 그래서 세 번째 선교 여행이 57년경으로 추정되는데 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고린도에서 약 3개월 정도 머물면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한 장소는 고린도 지역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이오라는 인물이 로마서 16장 23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침례를 베푼 가이오와 동일 인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로마서는 바로 고린도에서 기록되었다. 뒷부분에 좀 더 살펴보겠고요. 수신자는 로마의 여러 교회들입니다. 당시 로마의 인구가 거의 약 100만 명에 이르렀고요. 그중에 유대인들은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로마 교회는 한 교회, 지금과 같은 한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로 구성된 연합체였습니다. 기록 목적은 복음을 세우고 또한 유대인 이방인들의 연합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무엇일까요? 복음은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해 주셨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로마서의 길이라고 불리는 본문이 있는데요. 수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을 선언을 하고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그런 대속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선물을 대조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고백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은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전도 훈련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전도 훈련할 때도 이것을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그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에 이어서 기록된 바울 신학의 어떤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바울의 종합적 그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소개한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마서는 인류 역사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서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서신인데요. 이 17세기 청교도 드렉스라는 이분이 이 로마서를 구원교리의 본질이자 모든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권의 책이 아니라 기독교의 구원 교리를 담고 있는, 핵심을 담고 있는 것들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책이 아니고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책이라는 점입니다. 이 로마서가 바꾼 역사가 있는데요. 이 아마 어거스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거스틴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이 386년에 그 밀란의 수사 교수였던 이 어거스틴이 친구 알리피우스의 정원에서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을 하면서 이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 근처에서 한 아이가 번역하자면 집어들어 읽어라라는 노랫소리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는 바로 로마서를 그대로 들고 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즉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읽을 필요도 없었다. 그 문장이 끝나자마자 완전한 확신의 빛과 같은 무언가가 내 마음에 들어왔고 어두운 의심이 모조리 사라졌다. 이런 그 어거스틴의 회심 이야기를 사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마틴 루터 이야기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 신학 교수였는데요. 이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의는 스스로 악한 자들을 징벌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밤낮으로 묵상하던 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의 맥락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 의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즉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태어났고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그런 삶을 바꾼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라고 하는 이 학자는 로마서를 읽고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로마서를 읽어본 이들이 더 깊이 읽을 때 일어날 결과들을 대비해라. 그러니까 즉 이 로마서가 큰 영향력을 준다라고 하는 거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가 이 세계 역사 과정에 놀라운 영향,
공부할 수 있고요. 또한 로마서가 구원 교리의 본질이자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이들 누구나 변화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점 살펴보았습니다. 이 저자는 바울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외적 증거 그리고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저작했다는 것은 내적인 증거, 또 외적인 증거, 또 여러 연구 결과를 봐도 문제를 제기할지라도 모든 학자들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고, 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결론은 바로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는 점. 기록연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연대는 그 50년대 중후반으로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내적 그 증거 그 살펴보면 로마서 15장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라고 하며 바울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신자들에게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해 그곳으로 곧 떠나려 했거나 방금 떠났다는 암시를 줍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19절 23절은 그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의 동부 지역에서 행한 모든 사역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또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서바나에 전할 결정을 내렸고 로마서 15장 24절과 28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지나 서유럽으로 이동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구제연금을 모금을 모두 마쳤다고 로마서 15장 26절에 말하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맞아 떨어지고요. 그래서 로마서 20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아마 고린도에서 있었을 것이고 대부분의 시간을 로마서를 기록하며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선교 여행 이 바울이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50년대 중후반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기록 장소는요 가장 유력한 곳은 고린도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가이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이 가이오 또 너희에게 무난하고라고 나옵니다. 이 신약에는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4명이 있는데요. 여러 그 가이오라는 이름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바울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의 가이오는 고린도 사람 가이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의 집에 체류하며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에라스도 비문입니다. 1929년에 고대 고린도에 대한 발굴 작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에라스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로마의 공직 관리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온 그 인물과 동일 인물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베베입니다. 이 베베가 16장 1절에서 2절에 베베를 위하여 로마 교회에 보내는 추천서 역할을 하는데요.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기에서 그 베베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겐그리아는 고대 고린도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서를 전달한 인물로 추정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고린도가 기록 장소였을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신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신자를 이 로마는 제국의 수도이자 이 복음의 중요한 도시였고요. 로마서는 로마 제국 수도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 15절에도 로마에 있는 너희, 그러니까 로마에 거주하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상황을 보면요, 로마는 수도였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리스의 고린도, 시리아의 안디옥에 비견되는 도시였고요. 바울 당시 지중해권에서 가장 주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1세기 로마시 인구는 제국 여기저기 모여든 사람들과 국경 넘어 미지의 땅을 넘어온 사람들과 합쳐서 100만 명이 이르렀고요. 이런 문화적인 혼합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종교의 본거지가 되었고요. 전통적인 로마의 그 판테온 숭배와 황제 숭배가 번성했고, 또한 당시 미트라교, 또 유대교, 또 기독교와 같은 이런 종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키투스라는 기록가가 로마 통치 시절 로마를 온갖 타락과 수치스러운 행위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 유행하게 된 도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가 로마에서 일찍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기원은 알려진 바는 없지만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로마의 유대교 순례자들이 주의 명절 중에 하나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예수님의 제자를 전하는 복음을 듣고 로마 교회를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일찍이 오순절에 시작될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추정해 볼 수 있지만 바울이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그날 모인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로마의 교회가 좀 일찍 시작되었다. 자, 이어서 저희 수신자를 보겠습니다. 자, 수신자는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여러 관점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둘 다였다. 그러니까 둘 다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이방인에 관한 점들, 그러니까 로마서 여기 그 1장 5절에서 6절, 또한 또 바울이 14장 1절부터 또 그 15장 13절, 또 이런 사항들 찾아본다면 이방인 신자들을 가르쳤다라는 점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고요. 또 유대인의 구성을 또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다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7장 1절, 4절과 같은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과 밀접하게 연관을 시키는데 그런 원독자들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유대인들도 수신자에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방이 주를 이루되 유대 그리스도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혼합 공동체가 되었고, 그리고 49년 이후 이방인들의 주도가 되었고요. 귀한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역사적 상황은 로마 교회가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혼합된 교인들로 구성이 되었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었고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의 기록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첫 번째 단계가 있었는데 글라우디우스의 추방이 있었습니다. 이때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 축출이 일어났습니다.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어떻게 되냐면 전 황제가 암살당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린 클라우디우스가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가 굉장한 심한 몸에 그 장애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황제로 재직하고 있었던 때가 49년에 이 로마에서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로마 안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편을 나눴고요. 이 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 한쪽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 두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 로마 역사가 그 스웨토니우스가 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전기 안에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고 항상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디우스의 황제의 그 통치 원칙 중에 하나가 원칙이 하나 뭐였냐면은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인데 그 로마에 이 불안이 요소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해 버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 유대인들이 없어지게 되자, 추방되게 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은 유대인 교회가 성장하게 됐습니다. 이방인 지도자들이 교회를 주도하게 되었고 거의 약 5년 동안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죽고 이제 그 전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가 즉위를 하면서 그 전에 황제의 칙령이 소멸되었고요. 다시 유대인의 귀환이 허용됐고 로마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귀환하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지도자들이 그 풍성한 그 유대교의 그 유산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 유산에 대해서 그 유대교에 가졌던 그 유산들에 대해서 좀 잘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적 방법을 수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제한하라는 유대인 형제 자매들의 압력에 좀 화를 좀 냈습니다. 그런 갈등 상황이 있었던 상황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에 있었다라는 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록 동기 중에 이 역사적 배경 세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 기록에 또 다른 역사적 배경이 바로 이 세금 문제였는데요. 이 타키투스가 로마의 이 정치적 상황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로마서의 특징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그 타키투스가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이 안고 있었던 세금 부담과 관련된 정치적인 동요를 기술을 했는데요. 로마 제국 백성들은 그 탐욕스러운 세리들이 그들의 재정적인 이익을 위해 법을 허용한 것이 높은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네로에게 조치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네로 황제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그 관세의 철회를 고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관세가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남용되었기 때문에. 근데 원로원들은 이 조치를 단련시켰고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이 제국의 존폐를 이 수입세에 달려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거를 단념시켰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이 남용되는 세금을 철회하는 것들을 고민하다가 대신에 어떤 것들을 했냐면은 세금에 관한 그 법을 제국 전체에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량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초과 징수에 대해선 의의를 제기하고 또한 기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네로가 2%와 2.5%의 납세 의무를 나중에 폐지하게 되고요. 이 세금은 세리들의 그들의 착취를 교묘하게 덮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세금을 걷었다는 사실을 이 네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58년에 일어났는데요. 그 58년 이전에 그 이러한 동요, 바울이 이 세금을 내라는 명령과 함께 제국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에 대한 그 기술을 마무리하는 그 이유가 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 6절에서 7절에 이것이 나타나는데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러한 세금 문제가 또한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점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의 세 가지 목적. 첫 번째는 복음 제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일치. 여러 가지 직면한 문제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을 함께 그 교회의 일치를 했고요. 또한 그 세 번째는 서바나 사역의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공식적으로 자신을 로마 교회에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서바나 사역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로마서 15장 19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 기온까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 제국의 동쪽 절반 지역에 복음을 모두 선포했는데 그는 이제 로마 제국 극서쪽에 있는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 로마로 거쳐 서바나로 이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고 서바나에서 사역하는 수고를 위해서 도움을 받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목적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상황을 기록한 그런 그 것인가 아니면 그냥 논문 그 바울이 논문처럼 이렇게 쓴 것인가라는 그 기록 목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로마서는 논문 성격의 서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 공동체에 보낸 편지면서 또 동시에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일반적인 어떤 신학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세대, 그러니까 로마서는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 전체에게 보낸 서신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보면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서원 부분이고요. 두 번째 주제의 진술. 그 세 번째는 교리의 단락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윤리의 단락 부분.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